저희가 어렸을 때 그 식모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가난하거나 아니면 뭐 고하거나 그런 집안의 아이가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일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많이 싸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지금 같으면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걔가 참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롭고 참 얼마나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좀 잘 못 대해준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식모는 그 일종의 머슴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조금 더 낫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한 집에 살지만 자녀와는 확연히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뭐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거 사달라고 요구도 못 하고 명절 같은 게 오면 막 자녀들은 좋은 옷 입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지만 걔들은 오히려 더 힘들죠. 더 바쁘고. 그렇죠. 그렇지만 자녀는 이 식모나 또는 머슴과 같은 그런 존재는 확연히 다르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요구할 수 있고 자유로운 존재죠. 관계가 있는 존재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식모처럼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아빠의 눈치를 보고 막 두려워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는 아빠의 호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의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뭔가 이렇게 자꾸 뭘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아빠가 날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사는 법 두어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의 법에 의거한 관습 얘기를 해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재산을 상속받을 그런 로마 사회의 한 아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아이는 앞으로 큰 재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엄청난 그 신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아이일 동안에는 그 신분이나 그 재산은 경험적으로 그 아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직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비록 미래에는 큰 부자가 되겠지만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 되겠지만 미성년일 때 특히 로마 사회에서 이 아이의 신분은 종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어요. 그건 자기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까지 그 아이를 돌보는 후견인 그 아이의 몸과 그 아이의 어떤 그 관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보호자와 청지기의 지도와 훈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지시를 아버지에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엄했고 아주 엄격하게 아이를 대했어요. 아이는 속박 상태에 있었고 자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가 돼야 그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과 같다고 바울이 3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도 이 아이처럼 종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요?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개혁성경에 보면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element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초보적인 지식 또는 무슨
우주의 초보적인 영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이 우주의 초보적인 영이라는 것은 물과 불과 땅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것들 또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어떤 천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무슨 땅을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진 성경 하단에 보면 이거를 원시 종교 또는 자연 숭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종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악한 영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동 학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런 능력에 붙들어 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율법을 자기의 악한 깨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뜨리고 우리를 절망케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한번 보세요. 또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매여 있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자신의 종교 행위나 자신의 도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죠. 정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에 매여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부적 붙이고 돌아다니죠. 여러분 막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대학교 다 나오고 아주 엘리트 여자들이 결혼 때문에 부적 붙이고 다니는 여자들 굉장히 많대요. 공부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절하죠. 회사 잘되게 해달라고, 드라마 대박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 코에다 꼭 돈 꽂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들이 그런 것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닥칠까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무슨 이날은 되고 이날은 좋은 날이고 이날은 안 되고 무슨 이 장소는 좋은 장소고 이 장소는 무슨 아군이 있는 그런 잘못된 장소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돈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 잡고 결혼 날짜 정할 때도 그런 거 살피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비어있는 날짜에 하면 좋을 텐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밀리는 그런 날짜에 하는 겁니다. 그 날짜가 좋은 날짜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점집에다가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농땡이를 치니까 이게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하는 손자가 이렇게 막 농땡이 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뭔가 이렇게 막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양철학관에 간 거예요. 말이 좋아 철학이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제 이름을 바꿔왔어요. 왜냐면 그분한테 가니까 제 이름이 애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준석이로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잭이라는 이름에 이게 애군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이름이 그렇게 듣기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잘못 들으면 욕처럼 이런 잭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애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이름을 바꿔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보고 준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철학관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더욱 농땡이를 쳤어요. 너무 싫어요. 준서가 부를 때마다 더 농땡이 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어떤 사람은 이단에,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자기 양심의 법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어떤 사람은 죄악에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영의 그 책략 가운데서 자기는 모르지만 무언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려는 그 사단의 시도를 좌절시켰어요. 이 굿뉴스를 말해주는 4절 말씀은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라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라고 이 말을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왔을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로마의 탁월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 전역의 평화가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평화가,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요. 로마가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도로 체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가 그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정말 안전하게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거기 배치한 겁니다. 로마 정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때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는 또 당시 알려졌던 그런 세계에서 헬라어라는 그리스 말이라는 공용어를 쓰던 때였었어요. 어디든지 헬라어를 쓰면 의사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일반인들의 인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신들이 나오죠.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신들이 우리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에요. 사람처럼 질투하고 사람처럼 사랑 때문에 막 죽이고 사람 때문에 전쟁하고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감동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를 잃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 율법이 사람들을 옥죄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때처럼 여겨지십니까? 구원자가 나타나고 그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역사적인 시점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안 가진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한 유대인 처녀의 자궁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의 성품과 결합해서 인간이 된 겁니다. 소위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 여기 성경에 보면 율법 아래에 놓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이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완벽한 구원자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속량했다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노예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싫으세요? 자기가 노예라고 상상하니까? 그러면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을 노예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 한번 나와서 보여주세요. 이분을. 자, 이 김철기 전도사님이 지금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세워놓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합니다. 저 팔뚝을 한번 보세요. 이 팔뚝 하나만으로도 이 가치가 충분합니다. 저 엄청난 우람한 저 가슴과 거기다가 저 다리까지 보세요.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 노예로서는 최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이 노예를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는 사람 중에 아주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듯한 한 사람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이 김철기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철기 노예는 이제 절망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김미남 노예하고 그래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김미남 노예하고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팔려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평생 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샀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김철기 노예를 향해서 노예 문서를 이렇게 주면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노예 문서를 주면서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철기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철기 노예가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정말, 저 같으면 정말 그 발에 입이라도 맞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철기 노예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마사르 비야. 그러면서 막 시건방 춤을 추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신사가 이 김철기 노예를 쫓아와가지고 그 팔을 잡으면서 근데 내가 또 할 말이 있어. 우리 집에 자식이 없어. 근데 내가 자네를 보니까 정말 내 아들을 삼고 싶어. 내 엄청난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사람이 없거든. 내 아들이 돼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종되어 있던 우리, 율법에 종되어 있던 우리, 온갖 욕심과 잘못된 것에 종되어 있던 우리를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볼 수 없고 뭔가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섭기만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먼 존재예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어디를 가든지 그 신의 진노를 누구를 떨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팔을 자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 신의 진노를 누구를 떨려고.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신이 그렇게 멀고 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신이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신이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느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스윗해지는 겁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빠로 번역된 이 말은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인데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바. 이게 비슷하죠. 아바, 아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가장 친근한 단어였었어요. 아빠, 아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지루하던 예배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니까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예배가 지루해가지고 하도 하품을 해가지고 그 하품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진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그 찬양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귀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욕심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라.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정말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래서 자유인이 됐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놓고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에 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무슨 날을 지켜야 되겠다. 아유, 주일 돌아왔구나. 그냥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서 공허한 의식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루하고 판에 박힌 일이 된 겁니다. 그냥 일이에요, 일. 아유, 그냥 헌금 안 하면 사업이 안 좋아질까봐. 무슨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까봐. 그냥 해줘야지, 해야지. 바울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잠시 사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종으로 또다시 노예로 가다니 내 수고가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니라 정말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내가 속량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기억지도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규칙에 얽매이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냥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섬기고 헌금하고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니까 왜 그렇게 그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마치 세상이 기억상실증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기억상실증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꼭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아. 교회 안에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많다. 때로는 저도 그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주일에 맞아 하나님 계시지 뭐 이런 기억상실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잔 뉴턴이라는 사람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외아들이었는데 7살 때 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탑니다. 선원이 돼요. 근데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 해군에 들어갔는데, 자기 뜻에 반하게 해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탈영을 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수치를 당하고 하여튼 온갖 일을 한 후에 마침내 이 사람이 서아프리카에 그냥 버림을 당해요. 거기 그냥 이 사람을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잔 뉴턴이 거기서 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 노예 상인의 부인의 노예로서 한참 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노예 무역업에 관여하게 돼요. 그 당시에 정말 잔악한 업종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3살이던 1748년 3월 10일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무시무시한 풍랑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뉴턴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줘요. 구조됩니다. 그리고는 그해 10월에 이 사람이 어떤 복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든 찬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찬송을 만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같은 신성 모독자에게, 어떻게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개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부지런히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 그것을 자신의 기억에 각인하기 위해 가지고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을 아주 굵은 글씨로 써가지고 자기 서재에 그 벽난로 선반 위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기억했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사람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종이 됐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온갖 종이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 구절을 걸어놓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비참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를 속량해 주셨는지를 기억했던 겁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때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에 걸맞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점점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려면 우리는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어떤 형식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또는 아버지와 그 딸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를. 그리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아빠와 아들.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하시고 아주 점잖은 분이 계셨어요. 몸집도 굉장히 컸고 목소리도 우람했어요. 아주 그냥 바리톤, 중후한 바리톤으로.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언제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워낙 그냥 이렇게 막 깊고 중후하고 막 그런 데다가 아버님 막 이러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처럼 굉장히 멀게 느껴진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해요. 아빠.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그분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그러서는 안 되죠.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고 버릇없이 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죠? 함부로 대하는 것. 제 아내하고 저는 친합니다. 친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이리 와봐! 제기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지 않아요. 가끔씩 제가 제 아내의 이마를 손으로 이렇게 때리기는 해요. 이마가 넓고 평평해가지고 때리면 딱 소리가 나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러고 삽니다. 근데 친밀함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서로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깊은 얘기를 하고 속을 내보이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그냥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 적당히 공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요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 이건 아닙니다. 이 말은 하기 싫어요. 요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공손한 게 아니라 그냥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거절을 받았는데 하나는 우리 딸이고 하나는 현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현민이는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닥달을 하니까 일주일 만인가 이렇게 받아줬어요.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된 후로 현민이 소식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현민이가 다른 계정을 만들었을 거라고. 그래도 현민이는 어쨌든 그래도 수락은 해줬는데 우리 딸내미는 아직까지 수락을 안 해줬어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나를 친구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친하고 싶은데. 제가 윙크라도 하면 진저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싫은 데 있잖아요. 그냥 싫은 데 이를 악물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간 진짜 너무 싫지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아무런 아젠다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아빠 그러면 하나님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왔니? 그냥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막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드러운 지혜 Wisdom of Tenderness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매닝의 친구인 에드워드 파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기 삼촌이 80세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에 가서 이제 같이 축하해 주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아일랜드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삼촌 생일날, 80세 생일날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둘이서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옷을 입고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그 킬라니 호수라는 호수의 해변을 따라서 산책을
한 거예요. 둘이서. 근데 이 산책을 하는 가운데 태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막 강한 그냥 붉게 빛나는 그 하여튼 천체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삼촌이 등을 돌려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두 사람이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고 20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삼촌이, 이 80세의 나이 많은 삼촌이 갑자기 해변을 따라서 깡충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빛나는 미소가 가득한 채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렐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무스 삼촌,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제게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얼굴을 봤더니 그 삼촌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도 않은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얘야, 너 아니? 아버지가 나를 너무 좋아하신단다.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판에 박은 듯 규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어땠겠어요? 아유 주일이니까 부모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체크했다. 이제 오늘 했다. 체크. 부모님한테 용돈 10만 원 보내줬다. 체크. 이제 다 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무슨 관계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자연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솔직히 그분과 대화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아버지인지를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공허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종의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아무 기쁨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누가 가라고 하니까, 안 나오면 무슨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봐,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관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멋진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